미가의 믿음 행적을 살펴보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번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숫양, 만문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까지 드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심의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끊임없이 그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 안도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미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가 앞에 있는 모든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잘못된 그런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은 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갈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우리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행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가는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는 거창한 사회운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내게 유리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돈 앞에 정직한가? 나는 다른 사람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가?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원칙을 쉽게 바꾸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힘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을 베풀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조금만 실망하면 등을 돌려버리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때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헤세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런데 겸손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또 함께 행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 행위에 자꾸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공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겸손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된 그런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월등하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중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교는 예배당 안에서 끝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화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직장에서는 사람을 이용하며 삽니다.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생활에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미가가 말하고 하는 요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과 거리가 먼 우리들의 삶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 프로그램 많이 만드는 것,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정직하게 살면 그것에 복음의 향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한 성도가 용서하면 그곳에 복음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한 성도가 약한 사람을 돌보면 그것에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한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 자체가 설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데 기도가 없고 사역하는데 말씀이 없고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으면 그럴 때 영혼이 지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얼른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정의를 행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면서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자녀에게 정직하고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자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쉽게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셋째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입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6장은 복잡한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늘 되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 많이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많이 활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미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 드릴까? 이것도 중요한 태도이지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함께하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명한 표대가 되어서 오늘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고,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